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 들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왼손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자, 내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래의 갈 길과 현재의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16주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현재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3장의 배경은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신 대로 다윗 왕을 기름 부었던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많은 그 이민족들이 이기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실 때 말씀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딱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절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정말 이 감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것이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의 감동으로 복수해라. 그러면 복수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말씀에 비춰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요. 사도 바울도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할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절대 그 세상에 항거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광야에서
가늠하다 죽은 자보다 이 원망하다가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린 절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우린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면 평강을 주시고, 모든 내가 원망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성경에 보면 절대 원수 갚지 말고 그 다른 그 영혼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눈물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돌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어떤 분은 이제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거기를 그냥 빠져나오기로 그래요. 잠언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상대 배우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 불신자와 결혼해라.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대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고린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그동안 내 배우자랑 살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하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시기를 바라겠어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아직 우리 배우자가 불신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꼭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꼭 기다렸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배우자가 될 사람에서 막 기도하고 영적인 프로그램에 와서 마침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고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바로 그 사람에게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기준이고
또 우리의 감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결정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통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위에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 질서 있게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요. 또 우리 남편이라는 권위를 주시고, 또 세상 권세를 또 주시고,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를 주시고, 또 지도자를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참 어두워진,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나이도 들고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을 날 때 이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이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나에게 이제 술 끊으라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된 엘리 제사장이다. 비록 나이가 들고 그랬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엘리는 엘리 제사장은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앞에 가 있어.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네? 끝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어요. 그랬을 때 계속 사무엘이 달려오는 걸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음성 사무엘이 지금 듣고 있나 보다. 사무엘아,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 자, 시작. 이에 이르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사무엘한테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도 또 타락한 권위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좋은 성경적인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권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주시는데, 때로는 그 인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음성에 제가 잠깐 순종이 안 되더라도 복종이라도 하니까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봤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나에게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을 뒤집기식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나의 권위, 우리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권위를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보디발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늘 보디발의 삶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보디발의 집까지 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늘 나에게 세우신 권위를 근심하지 않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자기에게 보내주신 모세, 하나님의 권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역사의 새 무대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마음 아파하면서 끝까지 그 사울왕에게 순종할 때 결국은 어느 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어떤 감동이나 내가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나가지 말고, 저는 우리 서울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나의 그냥 감동이나 그런 나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에
정말 지나고 보면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그 최상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어둠의 이 시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통해, 자, 따라서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통해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8장 9절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라 그래서 건넜더니 이렇게 성취됐구나. 사무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음성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 사무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2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야,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해 아래 절대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가 좋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의 이 제자와의 비전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밀하게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